예전에 꽤 여러 해가 지났는데요. 그 식스센스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그 조그만 남자 어린아이가 죽은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걔 눈에는 이제 죽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주인공이 그 브루스 윌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배우인데 그 사람이 그 어린아이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요. 자기 그 죽은 아내 때문에.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 반전은 그 브루스 윌리스도 죽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그 브루스 윌리스가 그 할리 조엘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죽은 사람을 보는 그 어린아이에게 물어요. 왜 저 죽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같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영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가족을 찾아갔을 때 그 영화 속에서 그 브루스 윌리스도 자기 아내를 찾아가거든요. 찾아갔을 때 거기서 자기가 지금 죽은 상태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기 싫은 거는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래요. 우리도 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뒤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인데도 가끔요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구절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왜 황당하게 느껴져요? 그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이 저기 이사야서 어느 구석이나 욥기 어느 구석같이 그죠?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거의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 있으면 그러려니 해요.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떤 걸 만나요? 마태복음, 그죠? 요한복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보아왔던 그 빤해 보이는 그러한 복음서 안에도 가끔 보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나 하고 느낄 때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저도 그러한 때를 만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일부러 안 읽고 지나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읽었다는 거죠. 읽었는데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니까 내 눈에 분명히 소리내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가 그 성경 속에서 찾고 싶은, 듣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면 어디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 이 이야기가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죠? 가족 중에 누가 아파봐요. 그런 대목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딱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면 아멘 그러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들리면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또 이 사회가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예수님의 그런 개혁적인 언사가 나오면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거든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기만 하나요? 각자 자기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다가 이렇게 투영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 부모님에게 혼났을 때 용서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던 것, 오래전에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받았다라는 걸 아는데도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질 않아서 기도하려고 앉으면 맨날 그 얘기,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이거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성경에서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계속 그 마음속에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되는데 그 잘 보이는 게 자꾸 자신이 없어지니까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내가 저 집사님보다, 내가 저 장로님보다는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내가 더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혹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속에서 사라지질 않는다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것,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찾고 보고 듣게 되는 이유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자꾸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 아니죠. 왜? 우리 안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구해야 되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찾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찾고 듣다 보니까 놓쳤던 더 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말씀에는 있다는 거죠. 그것이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어떤 이야기요? 예수님과 동행해라.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라.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또는 뭐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면은 어떤 거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까요? 예수님하고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건가요? 그럼 걸어가면은 얼만큼 걸어가야 그게 동행을 하는 거죠? 그래도 100m쯤은 같이 가야 되나요? 라스베가스까지는 같이 가는 정도는 같이 가야 그게 동행한다라고 하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런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와닿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뭐 폭풍이 불고 막 돌이 날아다니고 지진이 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우리가 말하느냐라는 거죠. 뭐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이 기도 응답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목사님,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뭐가 이렇게 귀에 들리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눈을 감으면 앞에 쫙 뭐 이렇게 그 그림이 펼쳐지는 건가요?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는 거죠. 그냥 내가 어떤 것을 바래서 그것을 기도했더니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지만 이러한 용어들이 정확히 우리 속에 어떤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많이 사용은 해요. 많이 사용은 하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우리 속에 와닿지 않고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문점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이 사도 요한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 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시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를 묻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말로 그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을 대신해 주고 있어요. 자, 영이다. 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슨 이렇게 바람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영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영이라고 하는 입장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다못해 무슨 불상처럼 그렇죠?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져라도 있으면 그렇죠? 뭐 동행하라고 하면은 정말 안 되면 뭐 무거우면은 그냥 끌어안고 그렇죠? 아니면 카트에다 싣고라도 질질 끌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동행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가능하냐면요.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르게 되는 게 가능해요. 속으로는 죽어라 미워하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속으로는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간 너에게 오늘의 이 일을 갚아주고야 말 거야 라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도 우리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용서합니다. 우린 말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따로 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영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육체가 없으시다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마음은 곧 그냥 이루어져 있는 그 진리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서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우주를 창조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면 그것이 곧장 이루어지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육체가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생각,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갖고서도 실제로 내 몸뚱아리를 움직여서 저쪽으로 갈 때까지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영은 내가 저쪽으로 가야지라고 마음 먹는 순간에 이미 가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있어서 동행한다, 임재하신다라는 의미는 뭘 의미한다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뭘 말하냐면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 익숙한 개념으로 말하면 무당들이 구슬하거나 점을 칠 때 그 사람들이 구슬하거나 점을 칠 때 어떻게 하고 해요? 접신이라는 걸 하잖아요. 접신. 막 그 방울을 흘리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이 내리잖아요. 신이 내린다는 게 뭐예요? 그 무당이 섬기는 신과 그 무당이 그 순간에 하나가 되는 걸 말하잖아요. 왜요? 그 방법이 아니면 뭔가 점을 쳐줘야 되는데 그 귀신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 귀신도 영이거든요. 영인데 그 영인 귀신이 나타나서 말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줄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은 어떻게만 가능해요? 그 무당이라고 하는 이 육체를 가진 존재 속에 들어가서만 자기가 할 말이든 뭐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접신한다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개념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와 우리가 따로 어떻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도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동행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도 전혀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그냥 이 전체를 덮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면 아무리 온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못 만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다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나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건 철저히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는 식으로만 동행할 수 있고 임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와 그냥 하나가 된 거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으면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과 또 떨어지게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빌립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건데 내가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도 빌립이 아마 고개를 갸우뚱했는지 예수님이 거기에 추가로 말씀하시죠. 잘 안 믿어지니? 안 믿어지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되면 그 모습에서 뭔가 보여지는 것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치 무당이 신내림을 받으면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고 이상한 일을 막 떠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나로서는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물론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은 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길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못 받게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그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 젊은 사람들 중에 이제 결혼을 한 이제 그 신혼부부들이 있거든요. 신혼부부들 아시죠? 얼마나 붙어 다니는지 잘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예. 그 한 번은 저희 교사들을 데리고 요세미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낮에 이렇게 여기저기 다 다니고 교회에서 갔으니까 당연히 그 방은 큰 거 2개를 잡아서 남자 방, 여자 방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한 커플이 그 바깥이 추운데 방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빨리 안 들어오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자기네 아직까지 한 번도 떨어져 자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옆에서 보는 사람이 웃음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신혼부부들을 보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는데 그 신혼부부가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나 영화 보고 싶어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기 소원을 이야기했잖아요. 나 영화가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소원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내가 영화 보러 가고 싶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원이 안 들어질 거라고 상상을 할까요? 안 해요.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안 들어준다라는 이야기는 남편이 뭔가 오늘 저녁에 그거 말고 더 좋은 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영화관 말고 기다려봐. 더 좋은 거 해줄 거야. 이거 기대하기 때문에 그 영화관에 가고 싶다라는 말은 했지만 그 영화관에 가든 안 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게 돼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도 응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픈 몸을 고쳐주시기를 놓고 기도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해결해 주시기를 놓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지 아세요? 보세요. 신혼부부는 영화 구경을 가고 싶어라는 그러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영화를 보러 가든 보러 가지 않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내 남편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아무 의심이 없다고요. 기억이 영 안 나세요? 옛날 기억이라서? 우리 다 신혼 때 그랬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남편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것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만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기도를 1000번, 10,000번, 10만 번을 하셨어요? 그 10만 번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근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제가 지금 요한일서 4장을 읽었는데 3장에 보면 3장 끄트머리에 보면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의 계명이 뭐라고 그 다음에 말하고 있냐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렸는데 12절과 16절이 한 세트고 13절과 15절이 한 세트예요. 먼저 13절과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13절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결국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 성령이 오신 건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12절과 16절 말씀이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만일,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된대요.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 상황에서 16절 말씀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믿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세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타나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된다. 그 말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씩 웃으면서 예 하고 좋은 말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신다는 그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것 같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 예, 맞아요. 맞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뭐예요? 그게 자꾸 흔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때 뭐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내 모습을 스스로 볼 때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때 우리가 자꾸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거 맞나? 갑자기 목사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동행한다는 거고 임재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건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철커덩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죠. 왜?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랑. 그래서 기도 응답이 전혀 걱정되지 않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왜요?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와 하나 되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모습을 끌어낼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믿을 때 진정 우리는 이 사랑의 사도로 불리었던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